기도의 시간표라는 제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론에서는 우리의 기도는 전도자의 기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흩어진 자들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가는 여정은 다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시간표를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 못하고 모르면은 교회 다니지만은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은 공부도 하지만은 종교인들은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연불 드리고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강론하면 그대로 듣고 아멘하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전도자는 더 다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말씀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성육신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으리라. 누가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성취된다 그랬는데 나는 말씀에 성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안 생기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지만은 나를 붙들어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중요하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 거기서 받은 응답을 포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있겠습니까? 남을 막 욕하는 데가 있다, 그 성령의 역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나눌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적으세요. 적어. 장로님들 보니까 이제 폼 잡고 안 적는 분들도 있던데 적으시라고요. 메모라도 하시라고요. 그래 그걸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적고 그걸 묵상한 걸 한 문장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단문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단문으로. 이 말씀.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내용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럼 기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 25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한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나는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이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77 기도를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나도 모르게 이 기도 속에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바울의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다 나와 함께 한 자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처음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이런 이유 저런 다 하고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 전도자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다 떠났어요. 재판장에 갔는데 아무도 변정해주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이 바울이 실존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서 두 번째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랬어요.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 선포한 말씀이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확신 가지고 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66권은 어마어마한 보화잖아요. 어마어마한 보화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화 속에 우리 인생에 내 실존적인 어떤 형편에 주어진 답이 다 있습니다. 그 해결책 어디 찾냐? 말씀 속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거의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세상에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한 사람이 불명예 제대를 하고는 뭐 했냐? 점집 했다잖아요. 보살 했다잖아요. 보살은 여자 많은 줄 알았더니 남자 보살 돼가지고 점 쳐주고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장교로 별자리로 있을 때도 부하들을 뽑을 때도 손금 보고 뽑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게 없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식, 힘을 가지고도 귀신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죠.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살아있다는 말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다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해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속에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누리는 것이 기도라. 어떻게 이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해야 되겠습니까? 늘 24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때 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라. 이 말씀 속에서야 그 사람이 무슨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익도 없어요. 동기도 없어요. 계산도 안 해요. 응답 주신 복음의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초점 맞추라? 말씀에 초점 맞추고, 말씀 누리는 기도에 초점 맞추고, 주신 증거 나누는 전도에 초점 맞추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은 아예 습관을 지금부터 아침 루틴을 그렇게 짜야 돼요. 기도 수첩 하면서 말씀 하나 있고 그 말씀 속에 답을 찾고 그걸 내 말로, 내 신앙 고백을 한 문장으로 한 줄로라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에 되다 보면은
어릴 때 됐던 습관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잊어먹고 있더라도 나이 들으면 나타나요. 어릴 때게.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 때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의도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한다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에는 전거 내가 나누는다. 입으로 나누고 말로 나누고 써서 전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안에서 뭐 하느냐? 세 가지 우리 찾아야 됩니다.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바꾼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걸 각인되어 있으니까 각인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꾸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체질 다 각인된 거 바꾸지. 틀린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찾는 겁니다. 내 인생 여정 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거 찾는 겁니다. 놓친 거 찾아야 돼요. 놓친 거, 놓치고 있는 거, 빼앗긴 거 세우는 겁니다. 이정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디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유대교가 실패한 것,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놓쳤던 것, 전도제자들이 놓쳤던 것, 중세교회가 실패했던 것, 전부 다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전통 그랬어요. 지금도 기독교가 140년 됐어요.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말씀 없이 전도 없이 전통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그게 진리처럼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과 성경적인 거 맞는 것 되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전도대자들은 자기들의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우리만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놓쳐버렸습니다. 중세교회는 워낙 부흥되고 있는 것 다 있으니까 인본주의로 빠진 겁니다. 세상 권력, 힘 이런 걸. 우리는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영혼 속에서 오늘을 찾아야 됩니다. 영혼 속에서 오늘을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을 찾는 겁니다. 이 영혼 속에 감추인 것 찾아 세우는 겁니다. 영혼 속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기도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가 각인되고 여정에 뿌리 내리고 이정표에 체질되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려면 공항에 가야 되고, 기차 타려면 역에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시대에 영적인 답을 얻으려면 어디에 가야 되겠냐?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뜰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딸, 기도 치유의 딸, 다민족의 딸. 자, 이 속에서 영원한 것 속에서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미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라.
전도자의 보호자, 렘넌트들은 전도자의 보호자 먹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베는 여자였잖아요. 여잔데도 대전도자 바울이 그 베베 여자를 보고 나의 보호자요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했겠습니까? 뭘로 보호했겠습니까? 이게 기도 비밀 아는 자의 힘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서울에 있는 등대기, 지금 계엄이 일어날 때 그 남태령 나왔죠. 그 남태령 수방사 생기기 전에 그 건너편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 초빙받아 갔더니 교회가 30여 년 동안 60년대 말에 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수재민들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군데 보낸 데가 있어요. 그게 남태령 골짜기였어요. 지금 월드미선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때는 한강 다리도 몇 개 없을 때인가 봐요.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정착해 살도록 해줬어요. 거기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30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딱지가 나오잖아요. 재개발되니까. 그 딱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돈이 문제라. 30년 동안 돌봐줬던 목사님 생각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아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딱지를 몇 개 더 가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 내놓으라고 목사하고 신자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장로패가 있고 목사패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총무위원 하니까 갔죠. 갔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가 싸우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예배 다 들을 때 저 장로패들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 설교할 때 딱 축도할 때쯤 일어나서 나갑니다. 의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밑에 계단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오면 또 이렇게 싹싹 꼬셔가지고 또 자기 하자 그러고. 아, 그런 교회를 내가 갔다니까요. 그것도 30대 초반쯤 된 것 같네. 초반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9시 기도해야 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하나 둘 기도하는 사람들이 노는데, 이 노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갈 데 없는 할머니들, 목사님 어머니부터 해서 허리가 꼬부러져 잘 걷지도 못해요. 요 강대석 밑에 전기담요 깔아놓고 밤새도록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자다가 새벽기도 되면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나누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아무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도록 기도하더라고요. 난 그때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편을 들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아는 지식하고 가진 돈하고 관계없어요. 제일 큰 거 뭡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힘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힘을 모르는 사람이면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종교인이지. 그래서 큰 교회가 맨날 싸울 때마다 뭡니까? 영적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싸움하다가 맙니다. 그러나 영적 비밀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편 35편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니, 다윗이 싸움꾼인데 싸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그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영혼 속에서 찾아내야 될 미션입니다. 난 기도로 교회를 지킨다. 기도로 전도자를 보호하고 동력한다. 나는 상경제의 주역이 돼서 세계복음하는데 주의 종을 돕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닥치고 뭐 할 때요,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올해 제가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우리가 123 RUTC 응답 영혼의 해잖아요. 이 영혼이라는 거 그냥 다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올해 하나님이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이 영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의 반대의 말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간 찰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영혼의 반대지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니까 영혼의 반대가 뭐냐? 이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반대는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뭡니까? 시간에 갇혀 있어요.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강건할 때가 있고, 다 시간의 한계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사건을 보고 나를 보니까 전부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기 위한 가정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내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혼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것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은요, 내가 요 많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 주의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40인데도 주의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구경하고 가는 사람은 그 늙은이요. 깨가 나야 돼요, 이제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나는 교회 기도라도 하겠다. 새벽 기도 최고세요, 새벽 기도. 아이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내가 저녁에 금요일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맡아서 하는 그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감추어 놨던 것을 준단 말이에요. 감추어 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주려고 준비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감추인 것이 안 나타나면은 그거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추어 놨던 거, 언제부터 영세전에 감추어 놨던 거, 나타나기만 하면 주려고 감추어 놨던 거, 준비해 놨던 거,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세세 무궁토록 있도록 영원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항상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보고 이 오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거 찾는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놨다가 나타내 주시는 거,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에게 하나님 주어진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뭡니까? 흩어진 자들, 순례자는 길 가는 동안에 5가지를 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5가지 오직. 첫 번째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5번째 오직 세계복음화 237 5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례자의 길 가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일어나는 모든 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힘이 없으면은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또 묶입니다. 동화돼 버립니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옛날 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응? 나쁜 사람 옆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명모삼천이 그거잖아요. 좋은 데면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럴듯한 말 같지만은 그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수용하는데 힘이 없으면은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고 거기에 묶입니다. 나중에 그보다 더 못한 사람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십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성령의 역사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순례제 가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에 걸리면 순례길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떨궈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었습니까? 어디서 올림픽 마라톤 경기 마지막 할 때 말입니다. 그 1등으로 달리는 그 사람 앞에 사람이 막아서 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르치고 돌아서 가잖아요. 그 사람이 금메달은 못 땄어요. 얼마 안 남겨놓고. 그런데도 금메달 딴 사람보다 이 모든 방해를 뿌리치고 가가지고 은메달인가 땄어요. 그 사람이 더 유명해졌어요. 더 유행했어요. 왜요? 목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과 싸우고 따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으면은 기다리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스스로 율법에 묶이고 빠집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데 다른 무엇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 힘을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겨요 또. 에? 그게 1년에 한 번도 안 볼 사람 같으면은 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보면 끝인데 그게 꼭 집안에 있고 내 옆에 있고 이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이러는가 뭐 내버려 두고 인정해 주면 돼요. 근데 인정을 못 하잖아요. 꼭 내 식으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 원수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치고 그냥 못 기다리니까 같은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세우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일을 믿어야지 꼭 우리가 가르치고 뭐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중2병 그러는데 요새는 중2도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안 알아들어요. 부모 말 안 들으려 그래요. 다 지 생각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분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말도 이게 뭐랍니까? 모든 말 그랬으니까 사람의 말도 있고 세상의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수용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뭘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가 복음운동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참 서울에 안 살기에 우리가 다행히 서울 되면요, 서울에 가면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한쪽에는 또 탄핵 집회가 열려가지고 그 100만이 논이 200만이 논이라고도 길 막히고 사람 못 살 때입니다. 또 거기 계속되면요 누군가는 또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 그게 다 뺏겨요. 그리고 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생각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 세상에 또 한쪽에는 또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하는데 저는 이건 정말 이거는 우리가 힘을 다른 데 다 뺏기는 겁니다. 원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돼야 선진국인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자체가 아직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소리예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면에서 아직 후진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편가름이라고 싸워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챙기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누가 더 힘이 중요하냐면요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굳건하게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만 해서 전도자들이 그래야 돼요. 이 말도 저 말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누구 올리 그러니 다 얘기도 말해보면 윤석열이 좋다는 사람 그래도 있잖아요. 에? 또 싫다는 사람은 그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윤석열이 김건희 때문에 싸우고 앉았으면 그게 교회요 그게? 그게 시장통보도 못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나누기도 모자랄 시간에 윤석열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뭐 할 거예요. 나는 배놓은 것부터 술 먹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나오고 말이에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이 전도 선교는 모든 장소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13장, 16장, 19장입니다. 13장 무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16장도 점술가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19장에는 아예 문화 자체가 우상문화입니다. 귀신문화예요. 그곳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그 장소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모든 핍박도 전도자는 순례자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자청했어요. 자청.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복음 변정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기도제목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해 갔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니까 로마 황제 앞에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죄수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였어요. 바울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도 있었고요. 머리를 깎고요 명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항상 박해자들이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데는 감기에 달아가지고 야밤에 도피도 시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몸도 성치 않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고 황제 앞에 상소를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군인들이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하고 가야 되니까 배도 공짜로 타고 가고 경호원들 지켜주고 가고 그러다가 풍랑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이요?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기도 누리고 있던 바울 때문에 나머지 276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로 끌려가는 거는 그냥 죽임당하는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 자체도 다 받아들이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12일 날 천안에서
RU 목회자 전도 포럼을 했어요. 그때 한 1000명 넘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때 우리는 다락방 제2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한다 하는 선언을 하고 이제 실제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 이번에 하유집회 목요일에 모였는데 1800명이 모였는데 초창기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까지 자리 잡고 다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로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할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걸 지금 내 있는 곳에서 누리는 것, 그게 24, 25 영혼의 기도라. 그러면 그 기도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니까 그 증거 가지고 전도자로 영혼 속에서 모든 걸 보면서 일어나는 모든 장소, 사람, 핍박 다 싸울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넘어서야 됩니다. 받아들이면서 넘어선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일어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절대 계획 붙잡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러면서 아예 양자택일을 하도록 예를 제시했어요.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슨 일 잘못된 생각이 무슨 죄 때문이다. 그게 누구 죄냐? 자기 죄냐? 자기가 저지른 죄냐? 부모의 죄를 물러받아 그런 거냐?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비록 소경으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정인이 된 겁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들에게도 그런 정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현상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라니까요. 이 드러난 거 말고 이 드러나게 하는 속에 있는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현상에 묶이느냐 본질을 찾느냐 이게 따라서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나타나는 일이 있고 그 나타나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 항상 일어나는 일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짓고 일을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신다니까요. 오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뜻을 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이제는
이걸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내가 바꿀까? 나의 바꿀까? 내가 찾을까? 내가 세울까? 내 걸 찾는 겁니다. 나는 뭘 바꿔야 되겠는가? 그럼 뭘 바꿀 거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이야기로 텔레비만 맨날 보는 시간, 그거 텔레비 꺼버리고 그 성경 보는 시간으로 바꿔보라고. 그럼 금방 달라질 겁니다. 휴대폰 보잖아요. 우리 람들도 휴대폰 보잖아요. 휴대폰 다 꺼버리고 그 휴대폰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하나님 찾아보세요. 그렇게 내 바꿀 거 찾아보는 거예요. 내 바꿀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바꿀까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뭘 찾을까 말이에요. 숨겨놓은 거, 감춰놓은 거 있다는데 찾을 게 뭔가 말이에요. 올해는 그걸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어쩌다가 지나간 사람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게 발견돼요. 어쩌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 하나 사서 읽는데 그 속에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편집, 설계, 디자인 해준다니까요.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그럼 보통하고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해요. 그거 뭐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 맞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세워야 될 게 뭐겠는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정표 하나 세워야지. 이게 내 다락방이고 내 현장이고 그런 거 찾는 겁니다. 올해는 이 기도의 시간표 속에서 바꾸고 찾고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시간표, 순례자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